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네, 한번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세계적인 선교학자의 명언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은 누가 일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족속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불태우고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 판세가 역전이 됩니다. 주변 족속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데 기도하며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주변에서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성벽 공사가 반 정도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기도가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식으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 5장에 보게 되면 자기 동족끼리 서로 종을 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하고 사채를 써주고 못 갚으니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합니다. 분노합니다. 이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지니 더 이상 성벽 공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외부적인 공격이 없을 때에는 내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역사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역사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내부에서 분열이 심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내부를 통해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석관중앙교회 끝까지 한 몸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될 때,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고리대금이 있고 종으로 팔린다는 이야기가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백성들의 한탄이 쏟아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캐치했어요. 이거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고리대금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종으로 팔았던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해라. 너희들 이거 멈춰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고리대금업 하지 마라. 이렇게 높은 이자 받은 거 돌려줘라. 빨리 하나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들 끝내버리실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벽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내부의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외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6장 2절에 나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게셈은 성벽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평화적인 협상을 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소통을 해보자 하는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조용히 만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안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오라고 협상하자고 한번 잘 이야기해보자고 부르고 또 부르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마귀 닮았어요. 마귀는요 포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쉬지를 않아요. 루터라는 사람은 매일 2시간, 3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끈질기게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쉬지 않으니 보이는 겁니다. 적들의 공격이 무엇이 문제인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공격이 살짝 바뀝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막 편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삐라 전단지를 뿌립니다. 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무엇이 되려 하는도다?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한다는 악성 루머를 여기저기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도 분노가 치미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힘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6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시로 기도해요. 거의 뭐 초단위로 기도할 정도로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워갑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낙담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내가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담대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적들이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 분별하지 못하게 여러 장치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에 이 파리 올림픽
혹시 개막식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안 보셨네요.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퀴어 축제 같은 느낌의 영상들, 퍼포먼스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12제자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 아시죠? 성화. 이거를 퍼포먼스로 패러디를 했는데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다 게이들, 성소수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게이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개막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축하 잔치 아닙니까? 이 영상은 아주 중요한 영상, 아이들이 본 영상임에도 성기를 노출한 그런 영상을 그냥 전 세계에 방영을 한 거예요. 이 항의를 받고 그 영상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이 장면이 끝나니까 또 이번에는 3명의 청년이 막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손을 잡고 서로 키스를 하면서 뛰어가요. 이 장면도 참 아이들이 보기 민망했어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한 명은 게이로, 제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게이였어요. 이 3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뽀뽀를 하면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데 광란의 밤을 즐기는 것처럼 문을 쾅 닫아버려요. 웃으면서. 또 그 사이사이 남자끼리 또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도대체 왜 이런 장면을 올림픽 개막식에서 방영을 하는 건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우리도 동성애 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유럽에는 이미 지금 동성애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18세에서 26세 사람들 중에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무려 22.3%였대요. 5명 중 1명이 나는 성소수자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700명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명 중 1명이 성소수자 성향이 나에게 있다라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유럽 못지않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웹툰이나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동성애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이 독소 조항이 이게 찬성이 들어가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동성애의 영향이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냥 분위기에 따르는 세대가 아니라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같이 읽습니다.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보통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갔더니 이 스마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마야가 갑자기 뭔가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기를 느헤미야 씨 조심하십시오. 오늘 밤에 적들이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숨어야 됩니다. 어디 숨어야 되냐면 성소 안에 숨어야 됩니다. 성소 외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하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짜다. 왜냐하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거기 숨으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숨으면 안전할 수는 있으나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스마야는 이상한 예언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이 느헤미야를 그 속에 가두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무엇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가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기도할 때 이것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맞아, 내가 빨리 숨어야지, 일단 숨고 보자, 내 몸이 살아야지 하면서 쏙 들어갔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다가 바로 생각이 나고 분별을 하고 컷을 시키는 겁니다. 나 안 들어간다. 나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올무였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분별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거기 숨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작전을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자신 혼자 살겠다고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 소문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올무에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수시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시로.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16절 끝부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 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성공자 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느헤미야처럼 분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